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자주 만나지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분은 전혀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앞에서 가장 좋은 길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위기를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 청년을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든든하게 서서 다른 청년들에게 그 희망을 전파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엄마, 부모님들, 가족들,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불평 많은 세상, 이곳을 날마다 감사로 채워보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 사회적 기업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의 임지선 자매. 요즘 그녀는 학교 폭력과 성적 등으로 자살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누구도 안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보려는 그녀의 노력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뇌출혈로 어머니가 쓰러졌고 그 어머니를 돌보다 아버지는 암으로 4개월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동생마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어린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시련의 연속이었다. 가족들을 간호하며 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시절, 그녀가 찾은 돌파구는 바로 위로였다. 인터넷 블로그에 그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위로받은 말씀과 음악, 이야기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블로그를 찾아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녀는 이곳이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음에 감사한다.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이유도 제 블로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마음 깊이 들어줄 사람은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첫 곡입니다. 이하나의 그대 혼자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 자신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위로해준 기도의 사람들, 그 도움의 손길들을 잊지 않기에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다. 한 사람도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러브 테라피 임지선 자매를 만나본다. 멋집니다. 네. 사회적 기업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임지선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밝고 멋지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 불평 없는 세상. 참 이름이 참 재미있고 또 좋아 보이는데 어떤 기관이에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미국에 계신 그 책이 있죠. 밀보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한건수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을 만드셔서 조직이랑 학교 이쪽에서
불평 대신에 감사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불평제로 밴드라는 걸 이용해서 네,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습관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밴드로 어떻게 불평 제로를 만드는 건가요? 네, 이 밴드를 한쪽 팔목에 착용해서 불평할 때마다 반대쪽 손목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한쪽 손목에 네. 21일 동안 차고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아. 3년 전에 저도 아유. 해봤어요, 저거. 성공하셨어요. 힘들어요. 한 2년 걸렸어요. 네. 2년 걸렸어요. 21일 동안 사실 불평을 안 하고 이걸 옮기지 않고 않아요. 산다는 게. 네,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잘 안 하고 다니는데 네. 이게 이번 달에만 3,000개가 나갔어요. 군대에서, 교회에서, 뭐 태권도장에서, 학원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불평 없이 살아보고자 노력한다는 뜻인데 그렇죠. 저도 잘 안 차고 다니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다시 불평을 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선자매 보면은 네. 전혀 불평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불평 없이 감사하는 일기를 쓰자 그래서 캠페인으로 이렇게 예쁜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네. 좋아하게 또 매일매일 곁에 두고 쓸 수 있게 만든 노트네요. 네, 저도 사실 불평을 많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차면서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부정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감사라는 긍정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추자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온라인에 페이스북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에 그룹에 평생 감사학교라는 그룹을 만드셔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회사를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군요. 네, 매일매일 쓰기 싫은데 대표님 보시니까 이제 매일매일 적어도 5가지씩 써야 되는 거죠. 저는 매일 어쩔 수 없이 5가지씩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랑 같이 있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게 10개월 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불평 대신 감사하는 습관이 이제 저절로 하나님을 훈련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거를 습관을 만들어보자 해서 임무를 주신 거예요. 만들어라. 직접 만드셨어요. 작가님을 또 하나님께서 해서. 붙여주셔서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님을 네.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비싼데 좋은 마음으로 이분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으로 매일매일 쓸 수 있게. 네, 한 달치 구성해서 한 달치.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값을 물어봐도 돼요? 네. 네, 2,900원이에요. 2,000원? 뭐 아이들 뭐 그렇군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네. 요즘 아이들에게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애들이, 나가요? 여자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남성용 안 만드냐고. 그러게요. 작가님한테 남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좀 그렇긴 맞아. 하겠네요. 네. 남자 작가가 좀 그려야 되겠다. 지금 섭외 중에. 네. 네. 감사 일기를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쓰면서 정말 많이 훈련이 되겠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이게 저 자신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울한 지난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요즘에 힐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대가 뭐 70년대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평불만 많아지고 자살률 1위이고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진짜 좋은 도구 같더라고요. 네. 예,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엽기를 읽고 있는데 네. 우리 지선자매 얘기 읽으면서 사실은 와 엽기도 현대판 엽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불평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게요. 불평할 만한데. 그죠? 그렇죠. 상황이. 엽도 불평했거든. 엽기 보면. 근데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셨었다면서요. 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고3 때, 한참 공부해야 할,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 때는 그렇죠. 고3이면 엄청나게 대우받아야 될 그렇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엔 가족들이 숨기시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근데 상황이 이제 극한으로 좀 치달았는지,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엄마를 뵀는데, 뇌를 수술하셨으니까 의식이 없으신 상태더라고요.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온몸에 소독도 하고 가운도 입어야 되고,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겠죠. 몇 월 달이었어? 그게 2006년도 1월 달이었어요. 1월. 네. 고3 딱 올라가는 네. 가장 힘들 때. 네. 그랬구나.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 네. 수술 전신 마취를 10번 이상 하시고, 아이고. 병원에 3년 동안 계시면서 크고 작은 시술까지 합치면 한 20번 넘게. 고3을 그렇게 보냈네. 네, 대학교 네. 때까지.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 아버님도 먼저 세상 떠나셨다. 네, 아빠가 이제 엄마 병원에 계셨을 때, 응급 119에도 많이 실려가시고 이제 엄마가 막 그러셨으니까, 마음 졸일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겠죠. 입이 막 타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도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또 병원에는 애처가라고 소문이 쫙 났어요. 정말 병원에 의자 다 붙여놓고 이불 덮고 병원 중환자실 문 밖에서 주무셨거든요. 엄마 매일 보시려고. 그리고 제일 늦게 나오셨어요. 중환자실에 딱 30분밖에 안 네,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셨다가 다리 주물러 드리고 발에 십자가 다 그려드리고 기도하시고 막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나가라고. 잠깐만 있다고 다 주물러 주고. 엄마는 이제 링겔을 12개나 꽂고 계셨어요. 아유. 한 번에. 그러니까 몸이 부으신 약과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그러면 몸이 부으시니까 이제 소변을 보는 게 되게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를 저희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 몸에 붓기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링겔이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소변 보게 해달라고. 아빠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중환자실을 밖에서 사셨어요. 그러다 병원을 얻게 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셨으니까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사실 가족 한 사람만 아파도 그럼요.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친척들도 이제 얼마나 많이 짐이 되겠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플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아빠는 배신감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힘드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저한테 말을 하면 되는데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장이니까. 아빠 힘들다는 말도 안 하고 내 딸 힘들까봐 말을 안 하신 거죠. 저는 아빠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사실 저희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막 담배도 많이 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술 담배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 막 새벽기도 다니면 새벽기도 왜 가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프시고 새벽기도를 2번씩 다니시는 거예요. 병원 새벽기도 해도 다니고 본교회 새벽기도도 다니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계시다가 그렇게. 어머니 발병하시고 얼마 후에 세상 떠나셨어요. 네, 엄마가 2006년도에 아프셨고 이제 엄마가 많이 쾌차하시고 점차 좋아지실 쯤 이제 2009년 5월에 위암 초기라고 딱 알게 돼서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다 하고 좋아했었는데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됐는데 말기라고 다시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태라서 손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원자력병원에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저는 엄마가 이렇게 쾌차하실 줄 몰랐는데 아빠의 지극정성으로 쾌차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아빠도 나으셔서 뭔가 또 다른 기적이 기적이 있을 일어나겠구나 싶었는데 4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유. 그리고 또 2009년 그 5월이 가정의 달이었어요. 네. 근데 아빠도 입원하셨고 엄마 동생도 같이 재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동생도 그 당시에 아팠다고요? 네, 동생도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인 상황에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네.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겠지. 어렵지만 네. 정신적인 좀 아픔을 겪었어요. 동생은 네. 그때 몇 학년?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던 시기였어요. 그랬군요. 네. 아니, 그러면 아버님 장례식을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혼자? 네.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동생도 병원에 있고. 네, 그때는 엄마도 이제 옆에 계셨었고, 동생은 그때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없었고. 네, 친척 오빠가 대신. 아휴. 그러니 집안 네 식구 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병간호에 아픈 동생까지 어떻게 그걸 다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못 짊어지겠더라고요. 당연하지. 짊어지려고 했는데, 짊어지다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이제 그만 살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드니까.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네. 씁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 현실을 보니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밝게 자랐었는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었죠. 그때는 또, 마음속에, 이렇게 미련이 없어서, 왜 이렇게 가고 싶었는지 데려가 달라고 했던 것 희망을 같아요. 잃어버리면 그런 거죠. 네.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이 어려웠겠어요. 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아빠가 워낙 부유했었어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았어요. 별명이 임재벌.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막 2층 집에 살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순식간에 거의 임그지가 된 수준인 거예요. 근데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의료비 혜택이랑 여러 가지 기초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그래도 임대 아파트랑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감사하게 살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네. 네.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네. 한창 예민할 때 엄마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네. 또 오늘은 녹화하는데 어머님이 스튜디오에 같이 오셨어요. 손을 네. 붙잡고. 그래요. 같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걸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지셔서, 진짜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정말. 자, 그 아픔, 그 고난, 건장한 남자 청년도 아니고, 큰 어깨로 그 집안 전체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까지 먹을 극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낸 거예요? 무슨 힘으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빠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빠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아팠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같거든요. 아직 신앙이 많이 미숙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고, 왜 열심히 믿는데, 우리 가족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믿음이 조금 더 엄마가 쾌차해주시면서 견고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빠 일을 겪으면서는,
하나님이 계신 건 이제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시한부 인생을 겪다 보니까 아빠의 이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빠와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한순간 어떡해요? 아빠가 딸 자랑하느라고 딸이 최고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인데도 맨날 딸 학교 바래다주고 힘든데도 그래서 구경 중에도. 네, 아빠 그러지 말라고 딸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도 기쁨이라면서 맨날 바래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딸,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저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하늘 아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는 가장 진실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실 때 전 장례식을 처음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뼈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갈아져서 유골함에 딱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뭔가 확 느껴지는 게 사람이 진짜 한 줌의 흙이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빠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는 한 줌의 흙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나도 늙어서 나도 이렇게 한 줌의 흙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른 거죠.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다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냥 데려가시면 나도 나중에 데려가시는 거 이렇게 하늘로 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마음은 아빠에게 가고 싶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있는 동안 열심히 아멘. 네,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센 딸이에요. 힘 있는 딸이고 또 육신의 아빠는 가셨지만 또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빠가 또 계시니까. 네. 네. 근데 그 동생 일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다며요. 네. 근데 그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면서요. 네. 제 동생이 제 동생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 네, 네. 저도 이제 동생 때문에도 이제 힘든 적도 있어서 동생은 게임으로 이렇게 많이 푼 것 같아요. 조금 폭력적인 성향도 조금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찜질방에서도 많이 자고 동생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기차 타고 혼자 정동진에 가서 자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군요. 네, 무서워서. 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한 번은 이제 밖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무서워요. 왜 아빠도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꼭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우리의 고통과 전혀 무관한 난 하늘에 있고 너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약간 너무 동떨어지신 하나님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있는 게 안 느껴지죠.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되게 편하게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아니실 테지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만 계시네요. 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선아 무섭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혼자 있었으니까 네 너무 무섭다고 저 너무 무섭다고 그랬는데 나도 무서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무서우셨다고요? 혼자 그냥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팔아 넘기면서 예수님도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겟세마네 하셨더라고요. 동산에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무서우셨다는 거예요. 나도 이 상황 너무 싫으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고통이랑 동떨어지신 분은 아니구나. 그래. 같이 아파하셨으면 더 아프셨을 분이구나 하면서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제 문제지 이제 동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동생은 지금 또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 동생 없으면 안 돼요.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네. 되죠. 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잘 견뎌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힘들어할 때 해주실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싶고. 네. 저는 친구들이, 정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점수 하나 가지고 생명을 끊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정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한비아 씨 이야기였는데, 인생 전반전에 한 골 먹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버리면 후반전이 남아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역전 황금골이 터질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예전에 삶을 포기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친구들도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아무도 그 성적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더라고요. 자기 살기 바쁘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고 꼭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것은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뭐 그 아주 복잡한 얘기를 아주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을 네. 했던데 네. 한번 그 얘기 해봐요. 제가 되게 많이 살고 싶지 않았을 때 위로가 됐던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나왔던 명대사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 말은 맞는 그러네. 말이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잘 살고 싶다는 말이다. 명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잘 살고 싶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었다는 말이었구나 이 마음을 알게 돼서 분명히 힘든 사람들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귀 기울여다 보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거예요. 또 잘 살고 싶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더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일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영화였어요. 네. 참 남들 보면은 한창 예쁠 때잖아요. 한창 하고 싶은 꿈꾸고, 거 뭐. 막 하고 뭐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한창 그럴 나이인데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래도 씩씩하게 가장으로서 잘 살아낸 것 같아요. 굉장히 대견하고 장한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저 진짜 많이 속상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못 해봤던 것들을 막 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자유니까. 미팅도 해보고 싶었고 막 재밌게 놀고 싶고 꾸미고 싶고 이런데 제가 눈이 되게 나빠요. -8이라서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돼요.
막 돌아가는군요. 네, 그쵸. 오징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안경을 쓰고, 슈리닝을 입고, 학교 끝나면 병원, 학교 끝나면 시장 갔다가, 시장 보고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집안 했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 갔다 병원 갔다가, 병원 갔다 또 집에 갔다가. 시계추처럼. 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막 너무 예쁘게 가벼워 꾸미고 보이고 다니고. 짐도 없고. 네, 그죠? 막 부모님들이 막 다 해주고, 막 엄마랑 쇼핑 다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옛날 얘기 다 나왔어, 지금.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죠. 저 혼자 막 시장에서 그럼. 싼 거 없나 막 보고. 그런 시절이 살림도 잘 있었는데. 못할 텐데. 네,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건 네. 보통 이제 암에 걸리신 남편분들 있으면 아내분들이 막 항암식품 막 그렇죠,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음식도 처음 하는데 시장도 제대로 잘 못 보는데 막 항암 책 공부하면서 버섯, 토마토, 두부 막 이런 거 제대로 또 음식도 연구를 못 봤는데 했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러게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맛없는 거를 제가 해줘가지고 아유.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아유, 그래도 네. 얼마나 그걸 맛있게 다 드셨겠어요. 하나하나 그럼. 딸이 손으로 만들어준 건데. 그렇게 딸을 생각하면. 그렇게 자랑했다며요. 그러게요. 학교까지 같이 가지고. 자랑만 하네요. 아유, 근데 참. 뭐 한강까지 갔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면은 사람이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자기밖에 안 그러셨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그래. 네. 그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힘 좀 나셨겠어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답이 안 나오지? 왜 우리 집 문제는 답이 없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 항상 답을 찾았거든요.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완전 욥이네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답 달라고. 답이 없으니까 안 줘. 답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문제 못 가면은 풀겠어요 하고 손 놓고 싶으셨군요. 근데 답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답 안 풀어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때 문자로 네. 인생에 답이 없는 게 답이라는 답을 준 거예요. 멋진 답이네. 누구예요, 그거? 누군가?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저에게 그런 답을 그 주셔서 얘기에서 답을 찾으셨어요. 아이고. 그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게 답이라면서 이제 인생에 답이 없는 게 답이다. 전 또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답이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그래서 그때 답을 얻은 것 발견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시네. 그죠? 네, 그 얘기도 블로그에 고스란히 올라갔고요. 올라갔어요. 근데 자기가 힘들 때는 남을 위로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블로그 만들 생각을 그래. 하셨을까 참. 그 블로그 소개부터 네. 해요. 지금 예. 블로그가 2개예요? 예, 2개입니다. 임지선의 러브 테라피, 응. 마음을 치료하는 성형내과. 너무 예쁘죠? 이름도. 의사 선생님이시죠?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네. 원래 제가 엄마 병원에 있었을 때, 이제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부럽고 이랬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글을 하나씩 올리는 건데, 그땐 지금처럼 인터넷 블로그가 이렇게 발달이 된다거나 SNS가 많이 활용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냥 그걸로 족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씩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던 것들 올리면 또 다른 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네, 제가 위로받았던 것 글이나 시, 뭐 책 이런 것들 올리면 저도 물론 위로받았는데 상대방도 그걸 보면서 저도 이 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라든지
지선 씨 글 덕분에 오늘도 눈물 흘리고 갑니다. 이런 오늘도 위로받고 갑니다. 오늘 엄마 생각에 눈물 흘리고 갑니다.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힘드니까 누구를 위로해주고 이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나눔의 기적. 네. 슬픔은 절반 되고 기쁨은 두 배, 배 네 배 되고. 되고. 네. 참 기적이죠.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정말 예쁘게 블로그를 관리하고 계시던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제가 쭉 읽어보면서 네. 그 지선 씨가 남긴 말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빨리 달려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뭔가 전진하지 못하고 병원에만 있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느릿느릿 너무 속상했었을 때 제게 위로가 되었던 책입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호 사모의 글 소개하시면서 쓴 글이에요. 멈춰 서는 것이 곧 전진하는 것임을 알려줬던 책. 멋지게 평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책이나 음악이나 시, 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시편 42편 네. 이 찬양으로도 또 위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렇게 소개하는 것에 지선 씨의 아픈 그 마음들이 같이 공감이 되니까 얼마나 공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음악도 찬양 많이 소개하셨죠. 들었어요? 네, 이 찬양은 중간 부분에 가사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아빠, 엄마, 동생이 다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주변에 제 신앙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 했던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니네 가족들 다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딱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데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도 블로그에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예, 예, 그림이 그림으로 멋있다. 위로받은 거 네. 보니까요. 주님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여기엔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맞아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죠. 그런 거죠. 누군가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에게는 잠시 후회하면 안 되겠니? 지금은 나도 그저 마냥 울고만 싶구나 하고 안아주고 계신 거죠. 네. 지선 씨 등에 정말 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연 접하면서 정말 가슴이 좀 안쓰러웠어요. 정말 꽃다운 여대생의 몸에 너무 많은 짐이 있구나 싶었는데 시 테라피에 이런 글을 또 써서 올려놨더라고요. 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땐 등에 짐이 있어야지 물이 휩쓸리지 않는데요.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가족은 짐일까 힘일까. 지선 씨에게도 가족이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죠. 저도 사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또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짐처럼 느껴졌을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네. 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너네 엄마기도 하지만 내 딸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딸이고 이제 내 동생도
본인의 아들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신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막 다 짊어지려고 가려고 하고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 동생이 어떻게 해, 아빠는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힘든다고 혼자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뭐하냐 너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니 왜 뭐하냐. 네가 가업을 그러냐.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유머 있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좀 깨닫고 깨트리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원하시지 않았나. 제가 엄마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제 교만이 아니었나 싶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무서웠거든요. 회사도 못 나가면 안 되는데 회사도 못 가겠고 이렇게 되면은 제 생활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저를 이제 깨뜨리신 거니 뭐하냐. 맡겨라. 약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가족만큼 저를 잘 이해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플 때 가족만큼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가족만큼, 저에게 큰, 그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존재가 가족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묘해. 네.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동생을 생각해도 마음이 미어져요. 참 묘한 감정 같아요. 제 동생이 저를 살짝 힘들게 할지라도 제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고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내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동생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어디 가도 내 동생 멋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엄마가 아프지만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니까 방송국에도 모시고 오고 싶고 우리 아빠가 옛날에 술 담배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계시니까 아빠 천국에서 딸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족이 살짝 미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저도 변화될지 몰랐지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족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거 없는 것 같아서 겪으면서 안 거니까 네. 어머님도 지켜보며 울고 계시고. 네. 네. 미운정 고운정 그렇죠. 할 얘기 다 하네. 할 얘기 다 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선자매가 겪었던 그 일들이 또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더 힘이 있고 정말 멋진 좌우명을 가지고 있으시던데요. 네. 원래 좌우명이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좌우명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거였어요.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사랑의 나눔 이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주 드는 마음은 아닌데 네. 이게 네 좌우명이다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쓸데없이 갑자기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런 네. 마음이 들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진 좌우명이 뭐였나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좌우명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멋있다. 멋지다. 저도 멋있어가지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무릎 꿇긴커녕 다 시작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건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교만했었구나. 그리고 이게 좌우명이라니까 그때 한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남들은 이런 좌우명이 많았어요. 막 오늘 흘린 침은 내일의 눈물이 된다. 아니면 오늘 열심히 살자. 내일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막 이렇게 그런 막 뭔가 결심하는 그런 좌우명들이 많았었는데 제 거를 이제 적으려고 보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되게 뭔가 되게 유한 거예요. 결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살아가면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엄마를 사랑하고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대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제가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온라인에 거기 계시겠대요. 그래요? 사랑이 나누는 있는 곳에, 선교 현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사랑이 나눔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명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블로그 이름도 사랑이 들어가는 러브 테라피인 거고 제 좌우명도 그렇게 정해지게 된 건데 이게 성경 말씀이면 참 좋겠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2절. 12절에 네.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예, 지선 씨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주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주신 건 너무 고맙고 그냥 얘기 듣다가 보니까 울다가 보니까 그냥 시간 다시 가네요. 네. 앞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 아마 시청자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정말 망설여졌어요. 나와도 될까?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막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 엄마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용기를 얻고서는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엄마와 동생 제가 건강하고 화목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 없는 세상을 넘어서 네.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너무 아름다운 만남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정말 불평할 거리가 많은데도 그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분을 만났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런 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편 구절에는 이런 고백도 있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짐을 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 하나님 만나고요. 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겨 놓으시면서 새 힘 얻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